아, 그 즉위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 창세기부터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이미 다 현재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지는 그 뜻이 우리 인간사 그리고 우리 또 교회 선지자 사도들에 의해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선교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쿠르드라고 한 민족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요즘은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이제 삶이 행복하고 정말 그 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한 사람이 냉장고도 팔고 다 팔잖아요. 그걸 살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저희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이거를 발견하고 싶고 이 발견한 것을 알리고 싶어요. 예, 그것이 이번 이제 쿠르드 포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명성교회 또 원로 목사님과 또 많은 지원을 해줘서 정말 풍성하게 놀랍게 눈물과 감동의 연속이었던 그런 시간들을 이 시간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시리아 난민 사역을 지금 11년 차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또 보너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난민 사역이면 이제 시리아 난민들이 난민촌에 이렇게 텐트촌에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지난 11년 동안에 이 사람들의 반응, 방문객들의 반응을 네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처음에 2, 3년까지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불쌍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몰랐다. 그러면서 돌아가더라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들 중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럼 그들이 무슬림에서 또 고난 중에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간증을 하면 다들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순수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갔을 때 보면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2단계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이젠 이들이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다. 근데 이제는 선교사들의 영역을 넘어버렸어요. 이상하다. 우리가 해야 되고 저들이 우리를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이미 넘어버리고 더 대단한 걸 합니다. 이거 뭐지?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사야 19장입니다. 이건 좀 굉장히 깊고 어렵고 우리가 먼 이야기지만 깊게 이제 이 묵상을 하고 나면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이번에 쿠르드 포럼의 부제가 뭐였냐면 경배의 대로였습니다. 그 부분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계속 보시면 저는 25년 전에 선교사로 나갔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께 너무 그 은혜가 커서 무엇을 드릴까 하다가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 드리는 거 어떻게 드릴까? 시시하게 국내에서 목회 정도 하는 걸로는 양이 차지 않을 거다 생각돼서 하나님 제일 어려운데 아무도 가지 않는 곳, 하나님 제일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그냥 이렇게 해석하다가 이제 중동 선교사, 이슬람 선교사에 가서 내 뼈를 묻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분명히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 중동은 반드시 복음화가 될 것이다. 분명히 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찾는 그러한 여정의 시간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그 마지막에 해답을 저는 이 쿠르드에서 찾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길지 않은 시간에 다음 PD 넘기셔도 됩니다. 이제 명성 포럼이 시작한 날 이제 새벽기도 찍은 우리 이번에 온 나라는 미국에서 왔고요, 스위스에서 왔고, 캐나다에서 왔고, 이라크는 못 왔습니다.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터키에서 오신 분, 중국도 있네요. 한국까지 하면 9개국에서 온 그런 분들이 36개의 주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썼어요. 다 글들을 거의 대부분 그거를
모아서 한국말 번역해서 이제 자료집도 나온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쿠르드의 과거는 어땠는지, 현재는 어땠는지, 미래는 어땠는지 이런 주제를 담은 그런 포럼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제 이건 광주에서 3차 포럼 했을 때 사진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건 이제 사실은 영상인데, 이번 포럼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가 아마 이 부분이 아니었나? 그 이제 한국의 교회의 합창단, 그리고 앞에 오케스트라가 쿠르드의 대표적인 찬양이 있거든요. 그것을 부른 거예요. 난리 났습니다. 다 일어나서 울고, 또 SNS에서 뜨고,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 방송에서 방송도 되고 하면서 갑자기 조회수가 이렇게, 이왕이 틀 거면 끝부분에, 이게 좀 길거든요. 2분 30초 정도 보면, 네, 거기 하면 이제 쿠르드 처음엔 아랍어 하고요. 나중에 이게 쿠르드 찬양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어떨까요? 일제시대 때 한국이 우리나라 말도 못 쓰고 우리나라에 정체성이 없는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압제받고 그 와중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 몇 분이 미국을 간 거예요. 초대를 받아서. 그런데 미국에 있는 교회의 합창단이 한국어로 아리랑을 부른 느낌? 대단하겠죠. 그 정도의 아주 이제 폭발적인 인기가 있어서, 사실 이거는 이제 어느 이 합창단에서 이러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하게 된 거였는데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저도 울었고 다 울었습니다. 이 부분 아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다 이제 울었죠. 네,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런 꿈을 한번 꿔봅니다. 이사야서 19장은 BC 700년대에 이 우상 제국이었던 이집트, 애굽, 우상 제국이었던 아수르. 사실 당시 중동에는 딱 두 제국이 있었습니다. 옛날로 치면 이제 대일 제국과 중국 제국이라고 할 그 사이 끼어 있는 한반도에 정말 이름 없는 조선의 한 선지자에게 어떤 메시지가 오냐면, 그날에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 어마무시하고 폐악한 이 애굽 제국과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이 너와 함께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건 사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르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우리는 너무 행복해야 됩니다. 감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초대에 이제 5개 교부가 생기는데, 뭐 로마,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그리고 마지막에 알렉산드리아인데, 이 중에 2곳, 뭐 예루살렘까지 3곳인데, 이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저 아래쪽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보면 콥틱이라고 십자가 짓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요, 이슬람이 오기 전에 모든 이집시언들은 크리스천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 아세요? 아수르 교회가 있고 아수르 민족이 있는데, 아수르 민족에게 물어보면요, 모든 아수르인들은 100%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알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당시에 BC 700년대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상에서 이미 이루어졌구나. 이 부분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말을 길게 못하겠지만, 지금 이번에 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저기 있는 일본의 고향인 사람들이, 시리아 안에 있는 쿠르드 지역, 아프린이라는 지역이고, 2번은 이제 잔다리스라는 지역인데, 그 2군데가 다 이제 시리아 쿠르드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이고요.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지역은 여기가 에르빌이고 그 앞에가 모술인데, 여기가 니느웨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 모술이라고 하는 그 니느웨가 바로 여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이라크의 쿠르디스탄이라고 하는 쿠르드 자치정부가 있어요. 유엔에 등록만 되지 않았지. 이 자치정부의 수도가 에르빌입니다.
그리고 에르빌과 이 니느웨, 모술이 대부분이 다 쿠르드인들이 살고 있어요. 중동의 전통적인 기독교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 자리를 누가 다 채우고 있냐면 쿠르드인들이 다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쿠르드인들에게 폭발적인 부흥과 전도의 열기들이 지금 불이 붙고 있는데, 이건 제 꿈입니다. 저기 1번, 2번부터 저기 알레포부터 에르빌까지 만약에 쿠르드들이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부흥의 불이 붙는다면, 이 애굽에서 아수르까지 이어지는 마지막에 이 쿠르드 벨트가 완성이 되어지면 정말 이사야 19장이 재현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번이 어디냐면은 수리의 안디옥이에요. 최근에 이 쿠르드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 것은 수리의 안디옥의 그 부흥을 다시 재현하는 것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거 뭐지?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후원해서 선교사 보내서 언어 배우고 애들 가르치고 전도해서 교회 개척하는 이런 레벨의 선교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선교가 아닌가. 저는 선교가 역사적인 바탕 위에서, 성경적인 바탕 위에서 신학적이어야 되고,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교는 역사와 정치와 신학과 성경을 다 포함을 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결정체가 선교라는 걸 생각을 할 때, 와, 너무나 대단하다.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과 또 교회 시대의 교회와 충성된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최초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말세의 치말이라고 하는 이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중동의 복음화를 하실까?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많은 무슬림, 그 많은 아랍어, 코란, 알라와 무함마드를 믿는 그 사람들을 복음화하기 위한 한 도구를 쓰신다면, 우리같이 말도 어눌하고 문화도 모르는 선교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을 알고 중동에 다 퍼져 있는 아랍어와 이슬람과 무함마드, 자기 삼촌과 자기 할아버지가 모스크 이맘이었던 그 사람들을 뒤집어 놓으셔서 그들의 입으로 아랍어로, 나도 무슬림이었어, 우리 아버지가 이맘이었어, 그런데 우리는 다 침례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는 그 사람들 쓰시지 않을까?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있다면 이거는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쿠르드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제가 이제 10년 전에 시작했을 때 모습이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올해 4월에 10주년 이제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고요. 근데 저의 사역을 잠깐 얘기를 하는 건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다음이요. 올해 6월에 이게 어디냐, 캐나다 캘거리예요. 저희 교회를 포함을 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레바논 안에 그 시리아 쿠르드 난민 교회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씩 이제 그 이민을 갑니다. 캐나다로 가고 독일로도 가고 미국으로 가는데요. 캐나다 캘거리에 저희 교회 출신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룹이에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저희 교회 소속인데, 어느 날 연락이, 목사님 저희 캘거리 와서 부흥회를 해주세요. 갔는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이상하다. 레바논의 한 시골 마을의 남이촌 옆에서 그냥 그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 10년 동안 열심히 섬기고 하나씩 보내놨더니, 캐나다 캘거리 저렇게 어엿한 교회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선교는 너무나 신비하고 놀랍다. 그리고 너무 뿌듯하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만 더 하시고요. 요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2018년도 10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이거든요.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리아 그 아프리는 지역이 이제 터키하고 IS 후신들이
2주 만에 점령해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왔거든요. 그때 넘어온 사람 중에 일부가 이제 어떤 한 농장에서 헛간에 살면서 하는 그 한 6, 7가정의 가정이 있었는데 한 팀이 이제 한국에서 와가지고요. 이렇게 항상 보면 지금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워낙 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이트 김치를 켜놓고 먹는 것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 있는데 다음 페이지요. 그때 2013 그때 한 3, 4개월밖에 되지 않은 레바논 온 지 3, 4개월밖에 되지 않고 저희 센터에 와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고 성경을 읽었던 한 소녀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고 마음에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자기 동생들 데리고 성경 공부하고 자기 엄마를 데리고 성경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아버지를 구워놓고 기도를 하다가 그날 저에게 하는 말이 선교사님, 목사님 여기 있는 어른들 다 데려다가 한 방에 넣어주세요. 제 마음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제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감당을 못하겠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 어쨌거나 한 방에 넣었더니 이 자매가 일어나서 그동안 자기가 3, 4개월 동안 묵상했던 얘기 한 3, 40분 쫙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 앞에 머리가 좀 이렇게 빛나는 분이 아버지예요. 쫙 얘기하더니 마지막 하는 말이 여러분 모두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고 앉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누가 이제 마무리해야 되죠? 그 모임을? 제가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마무리하고 기도 많이 하고 아버지한테도 야, 너 딸 너무 대단하다. 야, 이런 딸이야 처음 본다. 막 칭찬하고 빨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자매한테 야, 아버지 뭐라고 그랬더니 내 딸이 참 대단하다. 그 많은 지식을 다 어디서 나왔냐? 자기도 처음 들어본 얘기, 성경에 나온 얘기들이었거든요. 자, 그렇게 넘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침례받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일본의 신학을 공부하고 있게 되었다. 이거는 저에게 그 어떤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저에게 쿠르드는 다르다. 쿠르드는 일반적인 아랍에 있는 그런 무슬림 종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선택할 수도 있을 만큼의 정말 다른 이다라고 하는 그 한 첫 번째 그런 사건이었고요. 그 이후로 몇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게 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결론이 뭐냐면 지금 쿠르드들이 하고 있는 쿠르드족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은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우리가 흔히 이슬람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저도 뭐 이슬람 세미나 강의도 해봤고 이슬람에 대한 지식을 많이 해봤지만 지금 쿠르드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디서도 얘기되지 않는 것이 저는 너무나 신기하고 희한합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소원했던 그런 일들이 스스로 교회를 개척하고 스스로 제자 훈련을 하고 스스로 파송을까지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그리고 이민자 중 대부분들이 다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고요. 그곳에서 1인 SNS 방송을 하고 있어요. 복음 방송을요. 이런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왜 다들 침묵하고 있는지 저 혼자 열심히 한국에서 관증을 하지만 제 느낌 저 성경에서 은혜 받았구나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어서 이 정도는 안 되겠다. 내가 말하는 것을 믿어주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그들을 직접 오게 하자. 그래서 이제 주요 이 지역이 이라크, 투르키예, 시리아, 레바논 이 지역들은 사실 한국인들이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고요. 선교에서는 안 되는 그런 지역들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실제 현재 가장 큰 사역들을 하고 있는 최소 성도들이 몇백 명 되는 대표 주자들만 이렇게 불러다가 이분들은 쿠르드 교회 1세대예요. 쿠르드 교회 역사는 이제 10년, 15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데려서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께 하신 일을 그들이 직접 얘기하고 외치고 싶었던 이제 그것이 이제 쿠르드 포럼이었다. 그리고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는 반응과 하나는 너무너무 놀랍다. 이런 일이라면 우리가 함께하자라고 그런 호응을 주셨던 그런 반들이 있고요. 그중에 우리 원로 목사님 어제도 전화를 주셔가지고 지금 어디 딴 데 가 계시잖아요. 잘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서 할 거냐. 계속해라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중동에서도 이슬람에서도 그 어떠한 핍박 안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난 쿠르드 역사를 보면 압제와 핍박과 뭐 모든 뉴스에서 나쁜 이야기들을 다 긁어 모으면 이게 쿠르드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고 가장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작년 9월에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공습을 했잖아요. 문자가 옵니다. 본교회에서 파송해서 연락이 옵니다. 빨리 나와라. 위험하니까 티켓이 없어지게 나와라. 뭐 수송기가 오고 다 나와라. 그런데 선교사 빈 그 공간에서 이 쿠르드 교회와 쿠르드 목회자들은 그 이재민들을 받아서 그 와중에 또 복음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과연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를 잘 하고 있나? 성경적인 사도행전적인 선교를 하고 있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찬송하고 성령을 받고 복음이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 이들의 간증성이 그대로 있거든요. 사도행전 29장에 살다가 초청의 말 잠깐 와서 있다가 보고하고 다시 사도행전 29장으로 돌아간 그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있음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분명히 때가 오는데, 마지막 때가 왔는데 그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을 이렇게 여러분께 도전하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